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을 갈급해하며 갈망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됩시다. 네, 주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방금 보셨는데 저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2시간 이상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요. 왜?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찾고 싶고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여 오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 영상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2시간, 3시간 걸려서 헌신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해서 옵니다. 교통비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번에 보니까 양산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예배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필요한 예배자의 조건이 뭐냐? 엘리사가 2배 갑절의 예배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은요 갈급함이 멈춰질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갈급함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갈망을 갖는 예배자들 됩시다. 네, 앞뒤 사람들 인사해봅시다. 갈망을 갖는 예배자들 됩시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시록 8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8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노에만 집중을 해요. 계시록을 보면 진노가 핵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 또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 그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장막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열린 문을 경험하는 것을 중점으로 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첫 7번째 인, 그죠? 그 7번째 나팔, 7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항상 예배가 먼저 울려 퍼지고 기도가 먼저 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노래를 부른다. 이건 뭐예요? 신령한 노래라고 앞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영을 가지고 그냥 오는 이 일들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보세요. 창고를 만들었던 요셉 보세요.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자기만 대비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진짜 등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런 등대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데 그 시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시즌인 향년, 성도의 기도가 위로 올라가는 시즌이란 말이야. 그 시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36장, 37장을 보니까 굳어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에스겔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마의 굳음도 풀어지죠. 그래서 인침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신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신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늦은 비 성령이 에스겔 37장에서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알리야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단순히 그냥 뭐 러시아에서 알리야,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야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리야에서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살기가 힘들고 상황과 환경이 힘드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리야라고 마약 중독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알리야는 단순히 본토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토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알리야일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굳은 마음이 먼저 재지고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봄비죠. 봄비가 내려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추수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축복이 부어지고, 그 축복 가운데 러시아와 이란과 그 영맹국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너무 아름다움과 세상 중앙됨이 질투가 나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해. 근데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게 세계 3차 대전급이라고 했죠. 요게 딱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능한 뭐 미국과 또 수많은 연합군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힘으로 이기게 된다고 에스겔 38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8장에 보니까 여러분 군대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우레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네 번째인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전염병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멈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둘 개는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에스겔 38장의 전쟁 가운데 두 증인이 진노를 내릴 때 똑같이 전염병이 싹 퍼져요. 근데 이 전염병이 그때 말했던 것처럼 가짜 전염병이 아니라 진짜 전염병이기 때문에 진짜 전염병은 여러분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빨리 끝납니다. 왜 빨리 끝나냐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싹 퍼진 다음에 다 죽어서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가는 전염병 같은 경우는 약한 전염병입니다. 진짜 전염병이 싹 하면 진짜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고 그 매개체가 다 죽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염병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속도로 네 번째 인의 전염병이 퍼질 텐데 그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 시즌 가운데 맞물려서 두 증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킨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야.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러시아의 군대와 이란의 군대를 이기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향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미가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 미가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집이 지금 이 시즌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함도 맞지만 이 영적 전쟁이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유해지의 영으로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실제적 다윗의 장막이 필요한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나누고 있고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몇 년 동안 나눴던 그 큰 전쟁 다니엘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이 진짜 우리 그 앞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날 아주 자세히 나눴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장난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딱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진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금식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다니엘이 보았던 전쟁은요 개국일에 한 번도 없는 끔찍한 전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패권이 딱 일어나서 이게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 은, 동 그다음 뭐예요? 철과 진흙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자세히 보세요. 철과 진흙을 말할 때 다른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와 섞이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민족끼리 어떻게 안 섞여요? 이거는 창세기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볼론의 군대가 올라와서 섞이지 않는 다른 민족이 일어난 거죠. 그 요엘서에 보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취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서 어떤 민족이 올라와요? 다른 민족이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요 그 다른 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민족이 올라와서 우리를 해킹하고 우리 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성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쟁할 필요 없이 입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전쟁과 그 전쟁 가운데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다윗 장막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윗 장막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과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랬잖아요. 그 전쟁이 어떻게 이겨요? 적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적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 건지 어떻게 죽일 건지 어떻게 하나님부터 우리를 떨어뜨릴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 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금요일날 나눴던 거에 이어서 조금만 나누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시리즈로 나눴던 요 설교를 오늘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요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는 3주 동안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3주라는 시간이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판도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예언한 대로 기근의 시즌을 시작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쟁으로 소용돌이 치듯이 빨려 들어갈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맞춰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66년 만에 중국과 러시아와 누가 모였어요? 북한이 모였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짠 이후에 그 열병식이 끝나자마자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쟁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달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똑같은 일들이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또 우리가 나눴던 계시록 9장의 전쟁으로 똑같은 일로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패권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금요일날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패권이 바뀌기 위해서는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10월 항쟁 때 우리가 배웠죠. 뭐 대구 폭동 때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신호탄을 빵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엄청난 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을 딱 일으키면서 그 신호탄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신호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요걸 통해서 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신호탄처럼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설교와 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순교 사건이에요.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찰리 커크가 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먼저 왔었죠. 그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실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동맹국이 한국인 걸 알고 있고 한국에 제일 필요한 동맹국 역시 미국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연설하고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 공산주의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외친 이분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고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미국과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요일날 제가 나눈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결국에 싸우게 될 텐데 이 싸움에서 지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누가 장악하고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앞으로 일어나는 두 번의 전쟁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력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언론들과 보수 언론들이 보는 관점과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요거를 보고 있는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좀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찰리 커크가 순교를 당한 건 확실하죠. 진짜 믿음의 자고 진짜 죽은 자인데 이 진짜 순교자를 죽인 세력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핍박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신호탄으로 또 소년보 목사님의 신호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기독교 핍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기독교 핍박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이 기독교 핍박 뒤에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다음 장에 보니까 이거는 급진 좌파의 테러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제 설교 이후에도 수많은 증거물들이 나왔죠. 금요일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탄피의 약실이 발견됐으며 탄창에는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사태였다. 여기에 실탄에 트랜스젠더 및 반파시스트 이념 메시지가 탄 안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총을 쐈어요. 근데 그 총을 버리고 가서 발견했는데 얼마 멀지 않는 곳 가운데, 근데 그곳에서 발견된 걸 봤더니 트랜스젠더와 반파시스트에 대한 문구가 딱 적혀져 있는 거야. 금요일날 자세히 나눈 것처럼 이 트랜스젠더와 반파시스트 이념이 적힌 메시지는 항상 누구를 통해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조지 소로스를 통해 일어났다고 했죠. 또 조지 소로스가 뭐 트럼프를 어떻게 해요? 내리려고 할 때, 또 일론 머스크를 부수려고 할 때, 그때마다 그 세력들을 통해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 세력들이 아랍의 봄이라는 것을 일으켰다고 했죠. 또 이 세력들이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주사파 세력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5.18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면서 그걸로 우리나라도 30년 동안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랍의 봄도 2010년에 일어났는데 2025
2025년까지 15년 동안 아랍과 중동이 어떻게 해요? 발전을 못해 더 안 좋은 상태로 되었어요. 근데 요것의 뿌리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봤더니 금요일날 자료 화면을 통해 봤던 것처럼 거긴 USAID가 있었고, 그 USAID가 만든 텐트에 어떻게 해요? ISA가 막 거기서 사진 찍잖아요. 거기서 뭘 받아요? 학비를 받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돈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그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벌과 동시에 내전이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하게 아랍의 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 국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석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랍의 봄이라고 하면서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막 일으켜요. 레닌이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뭘 외쳐라? 민주주의를 외쳐라. 그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막 가서 혁명을 일으킨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다 미국의 성동꾼들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국은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USAID 사람들이 들어가서 선동을 일으켜서 다 무너뜨린 다음에 10년이 지났더니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700조 이상의 손해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래 잘 사던 나라들이 오히려 더 못 살게 되고, 오히려 더 힘든 굴레로 나아가면서 힘이 약한데 석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센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석유의 패권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빼기 시작하고 약해지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내전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 발전하지 못한 나라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예를 들면 중동,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예요?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USAID가 있고, USAID를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CIA가 만들었다고 했죠. CIA를 예수회가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발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제 빈민국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여러분 OECD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의 계획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이런 계획에 어긋날 수 있도록 두 명이 나타났는데 누구랑 누구였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록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CIA가 실제로 이승만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박정희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종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깨닫고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 길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속국이 돼야 되는데, 예수회가 들어간 나라 금요일마다 나눴잖아요. 가톨릭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농업을 해요. 커피를 재배해요. 평생 그러면서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마약에 쪄들게 됐잖아요. 그리고 중동은 서로 내전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일본은 깝친다는 예수의 세력들에게 계속 개기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에 잃어버린 30년이 되게 되고, 개긴다나 깝친다나 그게 그건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변수가 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중국과 소련과 북한을 통해서 이 386 세력들을 통해서 민노총을 만들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계획 가운데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나라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온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세력들은 앞에 안 드러나요. 그리고 그 세력들은 사실은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중국 편도 아니에요. 미국 편도 아니에요. 그들은 뭐만 얻으면 돼요, 여러분? 돈만 얻으면 돼요. 그 돈을 얻은 게 결국엔 권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도 우도 아니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자와 우가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기는 편이 누구 편?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는 뭘 얻어요? 돈을 얻고 이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미 로비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권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주물럭 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이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일이 딱 일어나고 나서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심지어 보수 안에서도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공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앱스타인 문제로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외치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인데, 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제가 트럼프가 이 사람 죽였다는 게 아닙니다.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딱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보수가요 나뉘어졌었거든요. 근데 보수가요 완전히 결집이 됐어요. 그 트럼프 중심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완전 위기가 됐으니까. 위기가 없고 자기네들이 이길 때는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갑자기 위기가 생기고 보스가 무너지려고 하면 서로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DSA가 자기네 죽이려고 하니까. 그 요 세력 중심으로 딱 모이기 시작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요 사건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동시에 인도네시아, 네팔, 그리고 어디요? 방글라데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도 포함이죠. 몇 개월 사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열병식이 끝나면서 요 일이 딱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요 일이 일어나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요 네팔과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이 혁명이 어떤 혁명이에요? 친중을 다 부수는 혁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엔 좋은 혁명 같잖아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자세히 나눈 것처럼 친중을 물리치는 것처럼 보면서 그 나라를 멈춰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때는 친중이고 어떨 땐 친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 세력들이 혁명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혁명을 일으켰던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네팔, 인도네시아, 거기가 어디냐? 네팔은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 중국이었어요. 여기 중국과 여기 인도 사이에 있는 여기가 네팔이잖아요. 네팔이라고 하면 이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인도네시아 어디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곳이, 한국 정말 중요한 곳이, 요 세 곳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특별히 네팔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친중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혁명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싸움이 시작될 건데 가장 근처에 있는 쪽이 미국 편으로 돌아서요. 그럼 중국이 이길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신호탄과 모든 퍼즐을 다 맞춰놓고 그 퍼즐 가운데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악수들이 계속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악수 가운데 실제로 이 악수가 없어도 중국은 원래 못 이깁니다, 미국을.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또 전 세계가 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유럽, 프랑스와 영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역이 마비됩니다. IMF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프랑스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이기려면, IMF와 부채를 이기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을 실제로 우리가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마크롱이 2026년 3월까지 모든 병원에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전쟁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영국은 50개의 소각장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소각장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병원이 왜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들은요, 실제로 그 부채를 갚고 리셋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이 필요한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시즌 가운데 중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나 가자 주고 사원 주고 안 주면 전쟁 안 끝내겠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카타르라던가 이런 곳에 하마스를 숨겨주면 어떻게 해요? 폭탄을 포화하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네팔은, 인도네시아는 내전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여러분 보셨죠? 폴란드 가운데 드론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를 보내. 그러니까 나토에서 실제적으로 나토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처음으로 공중에서 교전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한 주 만에 일어난 겁니다. 열병식 끝나고 나서 이 예수의 세력들이 다 짜맞힌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미국 USAID가 얘기해가지고 서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은 여기로 가면 여기 편이죠, 저기로 가면 저기 편이죠. 이게 뭐예요? 로비리스트잖아요. 그 임진왜란 일으킬 때, 청일전쟁 일으킬 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 뭐래요? 로비리스트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너희가 청 이기고 쭉 가면 전 세계 장악할 수 있어. 정한테는 너희가 조선 먹고 일본까지 딱 가면 너희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움 붙이는 겁니다. 전쟁 붙이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일본에게 돈 줬던 예수는 돈을 왕창 번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즌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중국에 와가지고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요게 여러분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뉴스들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요 일을 시즌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인데, 요거를 우리가 다니엘 10장에서 예언을 봤더니 뭐라고 말해요? 바사와 헬라 군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사와 헬라가 목이 7개 중에 2개가 바사와 헬라잖아요. 그 목이 여러분 나뉘어져 있어요? 몸통으로 이어져 있어요? 몸통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든지 몸통은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력들이 싸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요 시즌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그리고 계시록 9장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12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시면,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었다. PPT 없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보시면 요 계시록 12장이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8장과 똑같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 제가 이거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전 3년반이 되기 직전에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일이 일어나고 6절에서 1260일 동안 전 3년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 있는 루시퍼 옅뱀, 그쵸? 그 옅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이 모습이라고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원래 이 모습을 하고 있던 건 정확하게 누구였어요? 루시퍼 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용이 땅에 떨어져서 아마겟돈을 열고 그 아마겟돈을 통해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짐승에게 계시록 12장 뒷부분 가볼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누구를 기다리면 짐승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무저갱이 열리면서 13장 1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누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똑같죠? 루시퍼랑 똑같아요. 왜 똑같은 줄 아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요, 헬라 군주가 이길 때 그 아볼론에게 딱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아볼론의 모습이 정확하게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루시퍼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서로 싸우게 만들어. 싸운 다음에 이기는 쪽으로 어떻게 해요? 한골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죽고 아볼론이 이긴 것 같지만 아볼론이 이긴 게 아니라 아볼론에게 권세를 줬던 게 큰 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 세력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전 세계를 잡는 것 같은데, 헬라 군주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고, 이 부셔버리고 나서 새로운 왕이 나타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예수의 세력이 그대로 미국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과 구도를 만듭니다. 어떤 구도를 만드는지 아세요? 선과 악의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선이 가짜 선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입니다. 진짜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조차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뭘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선과 악의 개념을 만들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이게 영화가 다 일루미나티나 이런 데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악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데 누가 이겨요? 영웅이 딱 등장해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줍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좌파 정권이라던가 반기독교 정권이 일어나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전쟁 안 끝나요. 왜?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 목숨 건 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와도 계속 내전을 일으키거든. 계속 일어나서 전쟁 일으키고 자유를 찾거든. 그게 역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왜? 그 사람들이 다 박수 친다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함께해요. 왜?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독교 친화적으로 모든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어떻게 해요? 계속 만들어서 악의 역사를 계속 이어와요. 그리고 그 악의 역사가 진짜 선을 이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 가운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선이 악을 이기고 그 선을 자기가 장악한 다음에 그 선의 가치관만 딱 뺍니다. 그게 누구예요? 두중인과 천열매들 다 죽이잖아요. 진짜 교회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편인 척 교회와 함께 하다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전 3년반이 끝나면서 자기가 완전히 세력을 장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선의 개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블 영화에서 잘 본 것처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선이 되냐? 이게 마블이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선의 개념 가운데 최고의 선 일곱인을 딱 만들어요. 그 일곱인이 누구래요? 일루미나티. 그 일곱 보자 이거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선과 악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이 교회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성전 가운데 일루미나티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일루미나티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는 뭐 아이언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영화고 이게 원래 원작인데 원작에 보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영웅들이 일루미나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세력들이 뒤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 세력들이 죽으면서 미국에 딱 올라갔는데 실상 미국을 잡고 있는 거는 이 세력들이 되는 거예요. 왜? 고레스가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쓰다가 3년이 딱 지나고 나서 뇌물을 딱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의 연이 이만큼 정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 이들의 목적은 뭐냐? 전쟁을 통해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 전쟁은 뭐냐? 돈을 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은 뭐냐? 내가 땡긴 돈을 가지고 패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고 했죠. 1차 대전 때 어떻게 해요? 영국 파운드화해서 얘네가 계속 전쟁을 하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무기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미국한테 받았죠. 그래서 금이 다 어디로 넘어요? 미국에게 넘어와. 다 끝나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돈은 다 어디 있어요? 금은 미국에게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딱 나가면서 그 전쟁을 다 쓸어버리고 가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패권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두 번의 전쟁이 금요일날 계속 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이 전쟁,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중동 전쟁이죠. 러시아와 이란이 치는 전쟁. 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직 안 일어납니다. 요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평안을 잠깐 얻은 다음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면 이스라엘과 어떻게 돼요? 미국 중심으로 돈이 더 모여요. 이미 그 전에도 에스겔 38장 전쟁 가운데 보니까 러시아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걸 치기 위해서 했는데 러시아가 졌어. 여러분 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좀 이따도 잠깐 나눌 건데 사람들이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금은 없는데 돈을 계속 찍어냈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 돈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잖아요. 빛이 막 일어나. 막 일본도 빛이 있어, 독일도 빛이 있어, 영국도 빛이 있어, 미국도 빛이 있어. 그럼 암묵적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쟁을 해. 전쟁 가운데 지는 거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다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전국 독일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빛을 다 떠안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그 부채가 점점 쌓이고 그 부채의 사이클이 올라갈 때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이 대전,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2억 명이 동원되는 세계대전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이란과 러시아의 전쟁이죠. 요 전쟁을 통해서 실제 세력들은 앞에 안 나섭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미국이 앞에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나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빨아먹는 거야. 그 돈을 다 빨아먹는 세력, 그 세력이 지금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세력입니다. 요 세력은 트럼프를 도와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돈을 다 빨아먹는 거야. 그 세력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기를 파는 곳에 있겠죠. 무기를 파는 곳. 그 미국의 무기를 파는 곳에 있는데 미국 무기 중에서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면서 최고로 잘 나아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이 다음 장면을 빌더버그 해거에 참석하는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새로운 적그리스도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피터 틸이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죠. 다음 장면 보니까 페이팔을 통해서 이 사람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고 그 대박을 터뜨린 돈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다시 투자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싹 다 투자를 했어요. 페이팔 이 사람이랑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했죠. 둘이 같이 만들었는데 실제 리더는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스크를 왕따시키면서 쫓아냈던 사람의 장본인인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페이팔에서 번 돈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만든 게 페이스북, 메타죠. 또 유튜브, 우리가 아는 미디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 페이팔 조직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2010년에 어떤 봄이 일어났다고요?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 그 아랍의 봄이 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면서 아랍의 봄이 일어났어요. 그때 미디어가 유튜브입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요 일을 조직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페이팔이 도와준 거죠. 요런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무기를 만들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요 세력이 트럼프 2기가 됐을 때 아주 깊숙이 백악관으로 들어갔죠. 특별히 이 피터 틸이 백악관으로 딱 꽂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그 사람이 이 벤스 부통령이죠. 요 사람이 원래 이 사람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요 사람을 어떻게요? 돈과 후원과 이 트럼프에게 말해서 로비스트를 통해서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백악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백악관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실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사실은 전체를 다 잡고 있고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피터 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정책의 뒤에는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 전쟁보로 바뀌고 여러 가지 전쟁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팔란티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다음 장에 넘겨보면 이 팔란티어가 너무 소름 끼치죠.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눴었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돌 이름이 팔란티어예요. 이 돌이 뭐냐면 세계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빅브라더를 지금 만들고 이 빅브라더를 토대로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주는 회사가 이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것을 딱 만들고 이 사람이 같이 CEO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알렉스 카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팔란티어를 만드냐면 팔란티어를 통해서 서구를 최고로 만들 거다. 그 중에서도 누구를? 미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 왜? 이 사람은 여러분 철학에 완전히 심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은 제가 예전에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딱 가지고 그 헬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유럽이고 그 유럽에서 이 정신을 이어받은 게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실제로 이 바사와 헬라 가운데 헬라가 이기잖아요. 요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일해야 된다. 이 사람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피를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철학적 개념으로 사회주의에 심취해서 이 사회주의 개념으로 전체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통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회사를 만든 게 이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팔란티어는 우리가 협력하는 기관들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우리의 적들이 있다면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필요하면 죽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게 요 회사의 기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가운데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모든 빅데이터들을 다 만든 것이 팔란티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돈을 지금 많이 버는 건 뭐 보잉 이런 데가 아닙니다. 이 팔란티어가 돈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실제로 이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어떤 전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안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누가 도와주냐면 팔란티어가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기 누구지? 스타링크 만든 사람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이 인터넷만을 대주고 거기 가운데 이 CEO 아까 봤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팔란티어를 통해서 전략을 다 짜주는 거예요. 브라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끄는 겁니다. 왜? 전쟁을 멈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가 하나 될 때까지 그들은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게 목적이에요. 왜? 전 세계를 통합할 만큼의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 인구를 장악할 만큼의 돈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이 팔란티어가 누구와 계약을 맺었냐면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난해 초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거의 안 알려진 거래가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관련 AI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와 이스라엘 방위군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게 뭐냐면 팔란티어라는 거예요. 또 팔란티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미국 중앙정보국 뭐예요? CIA가 초기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팔란티어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 CIA에 대해서 자세히 나눴잖아요. 그리고 빌더버그 회의를 통해서 CIA가 만들어졌는데 그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팔란티어의 회장이었던 피터 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CIA 초기 자금, 예수의 돈이죠. 이 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회사가 팔란티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팔란티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보기 원해서 저 회사를 만들고 실제로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돈이 계속 벌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까지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란과 러시아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와 이란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 영국과의 전쟁까지 다 이어지면서 이 나토와 이스라엘과 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 싸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 가운데 미국은 뒤에서 도와주면서 돈 다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다 하나로 묶어버릴 겁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팔란티어를 만들었고, 피터 틸이 방산 사업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했던 팔란티어예요. 또 하나는 공격형 방산 기업이거든요. 그게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안두릴이라고 하는 거죠. 안두릴은 이 반지의 제왕 가운데 전설의 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자기의 철학 가운데 뭐 하는 거냐, 반지의 제왕처럼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를 보는 눈과 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전설의 검으로 자기의 세계를 장악하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안두리는 여러분 지금 보잉, 로키드 마틴 이런 걸 다 뛰어넘는 최고의 무기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런 무기들을 점점 만들고 나서, 요 무기들 만들면 뭐해? 만들면 돈이 안 돼요, 적자예요.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런 관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인신세사로 드리는 겁니다. 왜? 전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선의 구도에 가장 앞장선 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핍박 시대로 들어가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죽게 되고 잡혀가게 되면서 보수에 있는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결집시킬 거야.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명분을 가지고 실제로 싸워서 이기고 나면 싸웠던 이유였던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이 잘못됐고, 당연히 이 예수의 세력의 본진이고 행동대장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중국을 죽이면서 일어나는 영웅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면서 결국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세계 대전으로 들어갈 건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 당장은 아니냐? 세계 대전에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인이 떼져야 됩니다.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서는 세계 대전이 안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결국에 뭐냐면 다 기근의 전초 증상이에요. 이 증상 가운데 아랍의 봄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독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랍의 봄 때 여러 나라에서 독재 타도가 딱 일어나서 네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네 나라 가운데 이미 독재가 20년, 30년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니 20년, 30년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독재를 깨뜨리겠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 20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08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죽는 곳들은 여러분, 말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면서 2010년쯤 되니까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동꾼들이 들어가서 선동을 하니까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20년, 30년 동안 독재할 때는 한 번도 혁명이 없다가 그 순간 혁명이 딱 일어난 거야. 왜? 배고프면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배고프고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의 마지막 수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이 떼지면서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합해 전쟁이 이 세 번째 인이 떼지면서 일어나면서 그 합해 전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리셋이 되고, 그 리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의 패권구직이 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인 가운데 이스라엘의 평화를 얻으면서 잠깐 평안할 때가 올 때, 그때 전 세계는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을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계속 기근 말하는데 아직 제가 말한 기근은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시작 단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근이 딱 오기 시작해. 그게 다 오고 난 다음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여러분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했던 흐름들 가운데 전쟁이 언제쯤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날짜는 알 수 없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1차 대전 때 왜 언제 전쟁이 일어났는지 보면 돼요. 총살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게 뭐예요? 달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1913년 12월 23일이거든요.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냉전 시대였어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안 이상해.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 여러분 그 총살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그때 때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 왜 그러냐면 바로 전달에 우리 달러를 다 만들어서 무기를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1913년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1914년 1년 뒤에 세계대전이 딱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전 가운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미국은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왜? 그럼 돈이 나가니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 유럽의 힘을 빌리는 나라에서 딱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힘을 빌려주는 나라가 된 거야. 그 요거를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지금 일어난 일이 이게 세계 1차, 2차 대전은 화폐 전쟁이잖아요. 그것처럼 3차 대전도 화폐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 흐름을 본다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 미국이 무기를 팔 수 있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난 이후에요. 그 시스템이 그 다음 장면에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딱 만들어지고 합법화가 되고 전 세계에 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전쟁 시작이에요. 왜? 모든 무기를 뭐로 사겠어요? 원화로 사겠어요, 여러분? 달러로 사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돈들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돈이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딱 만들어져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걸 알아. 그래도 달러 기반으로 안 갈 거 아니고 원화로 계속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 그럼 너도 할 것 없이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 무기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순식간에 다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채가 다 갚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딱 요 38장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계 1차 대전이 끝났다는 것처럼 모든 돈이 미국 중심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여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뭐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1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뭐 요거를 많이 사놓는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하느냐? 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도와주고 가치 있는 수혜주의들에게 어떻게 해요?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돈을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느냐?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비트마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을 전 세계 이더리움 가운데 5%를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회사가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예요. 그 비트마인이라고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더리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더리움 코인을 사고 있는 이 비트마인을 피터 틸이 계속해서 지분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투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더리움이 그냥 코인이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뭐 하는 코인이냐면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있어야지만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기를 팔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모아야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모으기만 할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있는 곳 가운데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계속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더리움을 누가 사냐면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록 같은 데 있죠. 그런 데가 여기 말하죠.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블랙록이 지난주 12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고 한다. 왜? 지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화폐 전쟁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가치가 뭔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투자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주식이 돈이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겉으로 보여지는 뉴스만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돈이요 무섭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를 죽일 수 있는 무기에게 쏟아지고 있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그들의 돈이 투자되고 있다고요. 결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부산에서 이거 잘 보였잖아요. 뭐가 열려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문 가운데 새와 나무와 바벨론 시스템이 실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부산이 여러분 이 세력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 거 아시죠? 2030년 이 가장 중요한 대회가 사우디랑 부산 둘 중에 하나 열리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후보군에 있던 게 부산입니다. 이 부산 가운데서 자신의 계획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이 헬게이트가 열리고 나서 나무정령, 앵무새, 요정 이 음녀의 나라잖아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음녀의 나라가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력들을 외계인으로 딱 만들어서 일루미나티가 외계인과 싸워 이기겠다, 요 프레임을 딱 만들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아까 봤던 그 부엉이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차원, 영원한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니무롯의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니무롯이 여러분 그때 당시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 앞에 눈을 똑바로 쳐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다고. 지금 그런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황당한 거는 그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그들이 이용하는 아젠다가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사람들 죽을 때 같이 슬퍼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열방 교회들이 이 핍박 가운데 희생양이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은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그들을 순교자로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 순교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 잠깐 요한계시록 8장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아까 읽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이잖아요. 요 시즌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는 시즌인데, 요 시즌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신제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이 전쟁을 해야 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구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가 아니라 그 6장이에요. 6장에 가면 6장 9절의 내용과 지금 8장 1절에서 5절의 시즌이 똑같은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네 번째 인이 떼지죠. 네 번째 인까지 떼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전쟁의 재난의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 7년 대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요 시즌이 끝나고 이제 9절부터 7년 대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섯째 인이 떼질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여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미 생겨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되이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첫 번째인부터 네 번째인까지 이미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반열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실제로 그 순교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모르는 지하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순교를 당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도 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네 번째인이 떼지면서 7년 대환란으로 딱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그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주님이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넘어가면 그 수가 차잖아요. 16장 잠깐 한번 가볼게요. 7대접이 부어지면서 그 음녀가 아니죠, 짐승과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는데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원래 하나님 심판이 안 부어지다가 이때는 부어져요. 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도 수많은 순교가 일어나지만 그 순교는 아직 다 찬 순교가 아닌 거야. 앞으로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순교의 일들이 더 본격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신앙생활하고 장난으로 신앙생활할 거면 다른 그냥 대형교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동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지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물론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제가 제일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냥 뭐 어중이 떠중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아. 왜? 내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죽음이 올 때 배도를 해가지고 성령님을 해방하기 시작해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 지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시즌이 앞으로 펼쳐지면서 본격적인 순교가 시작될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그 순교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보수의 분노는 점점 올라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력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루시퍼가요
미국 같은 열이 안 받아. 이스라엘 사람한테 열이 안 받아. 왜? 걔네는 모르거든. 걔는 모르니까 그 아젠다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근데 누가 알고 기도를 해요? 기도의 집들이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진짜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공격해야 되는지, 누구를 무너뜨리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그 세력들이 움직이니까 아무도 그 루시퍼의 계력을 못 막는데 하늘에서 막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땅에 떨어지면서 열받으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세력들이 실제로 그들의 전략을 알고 있고 그걸 놓고 실제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진짜 교회들이 일어나야지만 그 순교의 피가 차고, 둘째는 기도가 차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세력이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진짜 교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우리가 그 승리를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진짜 핵심 멤버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대들이 아니라 이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진짜 교회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진짜 교회 가운데 이 세대에게 진짜 예배를 보여줄 수 있었던 70장로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일어나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눈이 열려서 하늘을 중보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훈련되기 시작해. 입이 훈련되기 시작하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나아가면서 가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7일 동안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뭔지 아세요? 입으로 한마디로 하는 나팔을 불어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의 기도잖아요. 말씀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진짜 경배가 울려 퍼지는 거야. 그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교회 가운데 하늘의 예배자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냐?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은 다윗의 장막인데, 이 다윗 장막을 다윗이 영감을 통해 깨달아서 다윗 장막 가운데 핵심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반열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반열이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24반열이에요. 요 24반열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제사장, 말씀, 찬양, 중보, 기도, 요 기도와 말씀과 진짜 찬양에 만들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사단의 계획이 땅에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미국이 아니라니까, 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예수의 세력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막으려 하겠어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골방을 빼앗으려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24반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에 보니까 24반열은 정확하게 이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24장로를 따라가지고 바울이 24반열을 만든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교회를 본따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침노하여 내려왔던 예배라는 거야.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 예배, 그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의 핵심, 결국에는 이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잖아요. 이기는 교회잖아요. 전쟁의 핵심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찬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단이 진짜 주님 앞에 앞장서서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여호사박 군대 보세요. 결국에 여호사박 골짜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근데 그 전쟁 가운데 가장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찬양팀이 서 있었어요. 그 내가 예배 때마다 찬양팀한테 계속 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찬양팀은 다른 성도들이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장 앞장서 있고 가장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뚫어내면서 승리를 풀어내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찾는 찬양팀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앞에 있는 찬양팀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 모두가 찬양팀이죠. 주님 앞에 참여해야 되고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다 잊어버린 거야.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진짜 찬양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제가 말할 때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 감사, 찬양하기 시작해. 칭송이 여러분 뭐라 했어요? 자카르, 생각하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을 칭송하고 왔습니까? 진짜 예배드리고 왔습니까? 차에 있을 때, 지하철에 있을 때, 뭐 화장실에 있을 때, 직장을 갈 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있으세요? 생각하고 있으세요? 주님을 기념하면서 나한테 불이익이 왔을 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이게 하루빨리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회복에 대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온다 그랬죠. 왜? 감사는 동시에 뭐예요? 자복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빛 가운데 내가 꼬꾸라지는 거죠. 바울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주님이 날 칭찬해 주겠지 여기만 빠져 있어요. 왜? 십자가의 빛이 아니마니까. 그 사람 죽이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딱 임하니까 만삭되어 되지 못한 나에게 성령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야. 응원과 평안과 희락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찬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찬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빛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겁니다. 시간에 전쟁하는 거예요. 생각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면서 생각을 놓고 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대부분이 집중해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뺏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시기가 부어지는데 까마귀가 날아와서 새가 날아와서 가증한 새가 빼앗아 가는 거야. 근데 소수묵책으로 당해요. 그런 사람은요 예배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방언을 해도요 그냥 머리 가운데 딴 생각하면서 방언해. 찬양을 해도요 경배 가운데 막 경배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러는데도 머릿속에는 막 그냥 산만해. 막 안 들어가. 깊이 못 들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배 가운데 못 들어가고는 생각의 영역 가운데 기억의 영역 가운데 하가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찬송이 막혀져 버린 거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그 임재가 떠나가면 못 이겨요 여러분. 찬양대가 앞에 설 때 이기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주님의 임재를 끌어들일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진짜 주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마리아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수도 없이 넘치는데 주님이 가고 싶지 않아. 주님이 쉴 때마다 꼭 어디를 가냐면 마르다의 집에 가요. 마리아의 집에 가요. 또 나사로의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서 머물고 쉬고 함께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 생각하는 거 말고 사울처럼 주님을 생각해. 왜? 제사 드려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가봤자 나 이용하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막 땅에 내려왔는데 교회를 갔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상태예요.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집중하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사랑한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최고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최고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최고의 마음을 올려니까 집중이 되는 거야. 이게 뚫어져야 돼. 이게 안 뚫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역이 계속 뺏기는 거야. 예배의 영역이 계속 뺏기는 거야. 여러분 이 찬송과 예배의 영역 가운데 반드시 임재가 있어야 승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왜 승리를 못하는 줄 아세요? 생각으로 들어가서 임재가 들어가서 내가 깨어지고 깨어진 가운데 주님을 자랑해야 주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근데 요 들어가는 이 영역 가운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집어넣고 기억하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만을 생각하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 눈과 귀에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단이 예배드릴 때 이 찬양단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문지기를 안 세워서 그래요. 그 우리는 24반열 하면 찬양팀만 생각해.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잖아요. 24반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찬송이 있어야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문지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역대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문지기가 뭐를 하냐면 방과 곳간을 지켜요. 근데 느헤미야 10장에 보니까 노란색부터 보면 하나님의 전 곳간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 대 곧, 그러니까 곳간이 뭐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인데 그 골방은 뭐냐?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이다. 그러니까 곳간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깊은 예배를 드리는 골방이란 말이야. 근데 그 골방을 누가 지켜요, 여러분? 문지기가 지켜요. 문지기가.
이 문지기가 없으면 진짜 예배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곡간을 느헤미야 때 누구한테 줬어요 여러분? 도비아한테 뺏겨버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되는 성전인데 문지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도비아에게 줘버립니다. 그 예배가 멈춰버리는 거야. 겉으로는 예배드리는데 진짜 예배가 아닌 거야. 여러분, 이 찬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문지기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문지기는 뭐냐? 다음 장에 보니까 문지기를 24반열로 딱 만들고 나서 24반열의 반장들을 딱 만들어요. 이 반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셀레마는 동쪽을 맡았고 스가랴는 북쪽을 맡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맡았고 호사는 서쪽을 맡았어요. 맡아서 뭐 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이런 문을 지킨다, 이건 뭐냐면 파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골방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이 파수가 뭐냐?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파수라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야. 파수라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입 가운데 기도가 넘치게 하고 예배가 넘치게 할 때 내 입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이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염려가 들어가고 근심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왜 깊은 경배로 못 들어가냐? 기도가 멈춰서 그래요. 방언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안 하고 방언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먼저 아무것도 없이 찬양하려고 하니까 찬양이 되겠어요? 산만한 거야. 문지기를 못 고치고 도비아가 다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1시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 찬양이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문지기를 세우고 오십시오. 그 반열에 세워서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눈과 귀와 입을 지키는 파수꾼이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파수꾼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뽑았어요. 이 직원들이 레이지파죠. 레이지파를 뽑아가지고 다윗처럼 다시 반열을 만듭니다. 반열을 만들고 나서 세 가지가 회복돼요. 첫 번째, 번제,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두 번째,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며, 이게 찬양단이죠. 세 번째, 문지기가 회복돼요. 근데 문지기의 역할이 뭐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어떤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요? 부정한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찬양이 섞입니다. 예배가 섞여요. 분별이 안 돼요. 잠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가 계속 섞여 있는 거예요. 섞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안 올라가. 멈춰 있어요. 공허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고 깊이 들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지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왜 이렇게 안 좋지? 뭐 하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막혀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뚫어내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잡생각이 다 떨어질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지기는 싸우는 자예요. 싸워서 절대로 부정한 것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 거룩한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거룩한 파수꾼이 보혈의 피로 딱 덮으면 악한 영과 사단이 못 들어가요.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빈집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지기는요, 성령님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문지기는요, 사단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는 사자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지막 때인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눈과 귀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입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기도가 멈추는데, 눈이 안 열렸는데, 귀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찬양은 진짜 깊은 기도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찬양팀을 지칭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기도가 안 나오는 찬양은 가짜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기도는 당연히 나와야 돼요. 왜? 같은 영이니까. 기도가 밑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찬양은요, 좋은 소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찬양팀, 우리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되는 새 노래는요, 그 깊은 곳 가운데 생명수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딱 빠지면요, 여러분의 입 가운데 변질이 일어나요. 이 기도가 딱 빠질 때 여러분이 벙어리가 됩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다. 볼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멈췄으니까.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 됐다. 진리를 못했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라.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포도주에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포도주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료의 포도주를 마셔, 독주를 마셔. 분명히 제사장들은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많은 파수꾼들이 이 작업을 멈춘 거야. 그러니까 도비아가 딱 들어가요. 도비아는 다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취하는 자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했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파수꾼이잖아요. 너희가 깨어 울어야 되는데 깨어 못 울어. 취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성전이 666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이 들어간 거예요. 가증한 새가 들어간 거예요. 왜? 파수꾼이 멈췄기 때문에.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무릎 꿇음을 멈췄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70년 80대만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 봅시다. 기도하는 예배자 됩시다. 우리 앞뒤 사람이랑 기도하는 예배자 됩시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울려 퍼질 때만이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집을 안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곧 취하게 돼요. 취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그가 무적행을 여니 황충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환충이 이마에 인치지 않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을 보니까 금요일날 나는 것처럼 어떤 자들이 인침을 받아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누가 파수꾼이냐? 누가 인침받은 자냐?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신부의 인침받느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해야지만 다가오는 큰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계시록 9장의 전쟁이 뭐예요? 앞으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하이라이트로 계시록 9장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못 들어오게 영적 전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그가 바로 문지기 중에 한 명이었던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요, 그냥 주님의 공의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지기의 직분으로 그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부정한 자가 성막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증한 것이 하나님 안에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놔두는 순간 교회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칼에, 단창에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할 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하나밖에 못 매요. 저주 아니면 축복입니다. 저주가 끊어질 때 주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문지 중에 한 명이던 오베데돔 보세요. 주님 앞에 부정한 자를 지키며 나아가니까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비춤의 빛이잖아요. 부정한 것이 들어갔을 때는 이 임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문지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시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안 느껴졌어요. 주님의 음성이 다 사라졌어요. 오늘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목숨 거십시오. 그때 빛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근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남은 자들은 그 음성을 문지기를 통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나눌게요. 오늘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뒤로 미뤄졌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우리가 이거 악인의 장만보다 문지기를 사는 게 좋다는 거고,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우리가 지금 찬양단을 나눴어요. 요 찬양단이 기억해서, 그렇죠? 주님 앞에 빛을 받아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문지기가 없다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요것을 나눴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시작은 찬양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배의 시작, 찬송하다, 이게 뭐라 했어요? 기억하다, 그렇죠?
생각하다. 근데 모세가요,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노래가 음과 박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음정이 찬양이 아닙니다. 박자가 찬양이 아닙니다. 고객 가운데 자기를 위로해, 자기 감정을 터치해. 말씀이 없는데 그게 무슨 찬양이야? 찬양의 시작은요,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려와서 나를 자복하게 만들고, 그 자복 가운데 감사와 주님을 찬양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 반열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반열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찬양이 깊이 들어가고, 그 찬양을 통해 문지기가 지켜지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제사장 반열이에요. 제사장 반열. 근데 제사장 반열을 어떻게 회복하냐? 많은 게 있어서 오늘은 다 못 나누고, 제사장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떻게 레인이 되냐? 그 민수기 8장을 통해서 레인을 요제로 드린다 나눴잖아요. 근데 레인이 되고 나서 또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출애굽기 29장이나 또 레위기 8장을 보면 제사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위임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이 위임식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돼야지만 진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가 터지고 진짜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우리 왜 거쳐야 되는지를 먼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행하리니 여러분 며칠 동안 한다고요? 7일이 아니고 1회라고 말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한 1회 동안 행하라니, 위임식이 끝나는 데까지 1회 동안 해망문에서 나갈래요, 말해요?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을 승리하게 하거든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1회 동안 회망문을 안 나갑니다.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뭘 하신대요? 속죄를 하신대요. 속죄를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뭘 명한대요? 사망을 명하리라. 7년이라고 하는 이 큰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7년 동안 우리는 회막문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신부가 돼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간류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니라.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 근데 그 옷에는 특징이 있어요. 옷만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피와 간유, 기름을 부어야 돼요. 피와 간유로 뭐 하는 거예요? 옷을 빠는 겁니다. 제사장이 무슨 옷 입어요, 여러분? 흰색 옷을 입습니다. 흰색 옷. 그 옷을 입고 그걸 빨고, 그걸 빨았을 때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성의가 입혀집니다. 성의가 덮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이 덮여지는 거죠. 아론의 성의 하면 뭐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위에 겉옷은 대제사장부터 입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성의는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위임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에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예전에 나눴었죠. 12가지의 보석, 이게 신부의 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다 빨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론이 입던 신부의 옷, 이게 그리스도 옷이란 말이에요. 이 옷을 어떻게 해요? 신부들에게 주기 시작하고, 그 옷을 며칠 동안 입는다고요? 1회 동안. 이 신부의 옷을 입은 자들만 주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7년 대안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요? 인치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 제사장을 뽑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이 주님이 영적 제사장을 뽑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레위기를 배운다면 계시록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그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계시록만 보면요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흰 옷 입은 무리가 돼야 되는구나. 근데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제사장 위임식을 보잖아요. 그럼 저 말이 그냥 그대로 적혀 있는 걸 알게 돼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흰 옷 입은 무리들은요 영적 제사장이 된 무리라는 거예요. 그 무리가 되었을 때 신부의 옷이 입혀지고 그 신부의 옷이 입혀졌을 때 우리가 신부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알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요게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뭘 입으래요? 옷을 입으래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하래요? 옷 입으래.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이 옷을 입는 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사실 제사장의 옷을 말한 거야. 그리스도가 있던 아론 대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표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입혀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장막이 덮여지는 거고, 요 장막이 바울이 말했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게 아니라 덧입기를 원했고, 계시록 1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증거장막 성전이 내려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 장막을 만드는 제사장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사장에게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이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수소 하나, 그리고 순양 2개와 무교병과 무교가자, 그리고 무교정병 3개를 준비하라 그래요. 왜냐면 3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3번의 예배 가운데 수소를 가지고는 뭐를 하느냐? 속죄를 드리고, 두 번째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다른 순양 하나를 가지고 위임식을 드려요. 그 위임식을 드리려면 먼저 속죄와 번제가 있어야 되고, 이 속죄와 번제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딱 이렇게 물로 씻기고 아론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유가 부어진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전제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신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깊은 회개가 먼저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나서 이 예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 건너뛸게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뭘 드리는지 아세요? 요제와 거제를 드립니다.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이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옷을 입고 보호를 받으려면 7년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7년 동안 하루하루 계속 가장 중요한 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야. 거제를 계속 내어드리는 거야. 왜? 7년 대환란은 매일매일이 그런 삶이에요. 매일매일이 번제야, 매일매일이 화제야.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보기에 살 길인 것 같아가지고 요제를 잠깐 숨겨놔. 내가 보기에 살 길인 것 같아서 가장 좋은 거, 이거 돈이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 뭐 인맥이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걸 딱 붙잡아.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이런 마지막 때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힘을 가운데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이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 자, 이래 동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 가운데 사망이 떠나가기 시작해. 사망을 어떻게 주님이 떠나게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의 옷이 회복되면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레위에게 대하여 일렀을 때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도다. 근데 이 둠민과 울림이 뭐냐면,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것이 이 우림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옷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신부 가운데, 신부의 가슴 가운데, 내가 나를 요제드렸잖아요. 가슴을 내어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운민과 두림이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바리새인도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딱 들어가는 거야. 이 레마의 말씀이 들어갈 때 제사장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레마가 우리를 회개시키는 찬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위에서 너를 인도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출애굽했던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눴던 제사장, 찬양팀, 문지기 반열이에요. 아직 반열이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요 반열들이 사실상 핵심의 반열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기도하면서 뭘 회복해야 되냐? 주님, 내 안에 레마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터진 가운데 진짜 경배와 문지기의 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세계의 3분의 2, 교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음료와 싸울 수 있는 진짜 제사장 반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 그 대회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그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도록 주여 세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